네, 할렐루야. 네,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보석 같은 우리 주의 청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은혜 받게 원해서 정말 다 또 휴가 눈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보통 오늘 저녁에 또 너무 많이 잘 먹어서 주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야 되는데 조는 사람 없도록 할렐루야. 네. 물론 이제 알래스카 와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이렇게 다 마지막 이제 집회하고 여러 가지 이제 랩 영업 할 때 불고기를 쏘는데 여기는 초반부터 핵폭탄으로 쏘는 거 너무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주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세 사람 네 사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어느 한 자매 형제가 물어오더라고요. 저한테 물론 여기서도 이제 물어본 분이 있는데 선교사님 한국 분 맞으세요? 그래요. 또 이렇게 보면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한국말도 좀 어눌해. 다민족을 하다 보니까 한국말도 어눌하고 영어도 어눌하고 스페니쉬는 당연히 못하고. 근데 이제 어느 한 분이 저를 왼쪽에서 딱 보면 저 사람 필리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왼쪽 조명으로 딱 보면. 또 이제 오른쪽에서 보면 저 사람 혹시 히스패닉 계통 아니야? 뭐 이렇게도 봐요. 또 어느 사람은 앞에서 보면 이제 조명 없이 앞에서 보면 흑인 아니야?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우리 송문규 선교사님을 쫙 돌려서 딱 넣었다 빼면 이렇게 생겼대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다 다민족이 내 얼굴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웃어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네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셔서 다 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도 품을 수 있고 또 미국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우리 원주민도 품을 수 있고. 제가 언제든 우리 이 미국에서는 그 스테인마다 그 메이어 브렉퍼스트 미팅이 있어요. 조찬 기도회가 있는데 그 기도에서 이제 인보케이션이라고 이제 축도하고 그리팅하고 하는 그 끝나고 나서 원주민 그 한 할아버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Where from?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From Korean Village. 이제 진짜 코리안 빌리지가 있는 줄 알아.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생긴 게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만나면서 사역하는 게 얼마나 또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생긴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게 보면서 상처받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생기나 못생기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기셔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또 품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주방 다른 뭐 찬양을 준비한 분들 또 죄송하지만 뭐 인삼을 저한테 갖다 주신 분들 또 뭐 이렇게 목캔디 막 너무나 감사한데 주방에서 그 이제 아기가 이제 다음 달인가요? 이렇게 또 나오는데도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그분들한테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또 우리 주제가 뭐죠, 여러분들? Immersed. 발음 정확히 해야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이름표를 딱 봤는데 Immersed 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이 요나서에서는 그게 이제 우리가 뭐 고래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빅피시죠. 그래서 딱 보면서 우리 원주민들이 고래를 가끔가다 이 저희 알래스카 앵커리지인데 고래 고기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딱 고래같이 빅피시했는데 여기 조금씩 피스를 잘라와서 이렇게 하나씩 넣어줄까? 이게 그림을 몰라서 이렇게 넣어주면 좀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우리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부족한데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어눌한데도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기회를 주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강 목사님 또 우리 송상철 목사님 여러 우리 또 스태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첫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빠져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을 다 읽어보시나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뭐예요? 동안 정확하게 이거는 1장 있다가 나는 건 다 읽어보신 사람. 네. 안 들어본 사람 제가 안 시키겠어요. 상처받을까봐. 예. 근데 여러분들 이제 내용들 잘 보시면서 이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늘 집회 가운데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또 은혜도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또한 이 악독한 죄악이 관영했던 아수르의 수도 느니웨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또 회개한 그들을 용서하신 사건이 전체적으로 서술해야 했습니다. 그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니웨에게는 구원의 부르심으로 또한 요나에게는 사명의 부르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이 느니웨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 나라인 이 아수르의 수였던 느니웨에 쏟아주신 하나님의 그 관심은 그다지 반가운 것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이 요나를 부르셔서 이 악한 이 번제했던 그 느니웨 도성에 또한 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가기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했던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그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이 느니웨라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범했을까. 이 하나님께서 느니웨 백성들에게 죄악에서 돌이켜라. 그래야면 살겠다. 죄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이다라고 구원의 부르심의 손길을 내미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이 도시 가운데 이번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 물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청년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르셔서 동일한 메시지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구세주로 주를 믿고 또한 구원받은 청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제가 이제 식사하면서 들은 얘기는 오늘 청년들이 이 수련회 처음 여기에 온 청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이 메시지를 들었어도 정확하게 누구한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한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부르심으로 사명의 부르심으로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죄, 또한 죄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죄라는 뜻이 이제 헬라어로 보니까 하마티아, 이게 이 단수는 하마티아라고 하고 복수는 하마티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빗나가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다, 즉 하나님과 일치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어슷하게 계시다는 거예요. 이 관역을 정확하게 마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자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그 자가 얼마나 많이 교회 생활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그 자체 그분 안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면 또한 우리는 죄에 빠진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어제가 우리가 성탄절이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이 성탄절에 너무나도 감격과 감동과 제가 여러 또한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던 건데 물론 우리 민혁이 어디 있어요? 네. 덕구. 네. 제가 이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민혁이가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민혁이가 이제 그 알래스카에 와서 이제 교도소에 와서 이제 또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교도소는 이제 들어가기 좀 쉽지 않은 이런 곳인데 그때 이 그 스키를 사는데 소희가 이 막 열연을 하면서 민혁이는 소희 부부 관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소희가 연애하는데 소희가 막 연애를 하는데 이 빤스가 보이는 거예요. 막 연애하면서. 근데 이제 교도소 이제 다 사람들이 뭐 성범죄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민혁이는 그것을 보면서 내 안에 빤스를 가려야 되는데 자꾸 빤스가 보이니까 이 교도소 이 인메이트들이 보면서 이걸 보는데 이 민혁이는 그걸 가려야 되는데 보는 사람은 나만 있어.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적으로 이 열연을 하면서 그게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이제 이 썸머만 되면은 우리 인메이트들이 우리 성도들 교도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때 그 사람들 또 안 오냐?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그 영혼들에게 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다 바치는 그 하나의 메시지가 그들을 감동시켜서 물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한 스킬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그걸 통해서 은혜 받고 지금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의 은혜와 은사를 하나님께 부어주셔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느 찰나에 어느 타이밍에 사람을 움직여서 주님 앞에 돌아올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제 KBS에서 우리 그 알래스카에 원주민 선교하는 이런 그 비디오를 찍으러 KBS에서 왔는데 25년 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한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KBS에서 저희들 인터뷰하면서 저를 찍는데 그 김성중이라는 이 친구가 저를 위해서 25년 전에 기도했는데 그 알래스카 저를 선교사로 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게 보면서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한 그 열매가 25년 후에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가 전도자로 선교사로 그것을 은혜를 받으면서 나와서 얼마나 감격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증거하는 이 복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열정 그 열정이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카이로스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셔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어 줄 수 있도록 그 죄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는 이 죄, 이 허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고통, 이 모든 것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결국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는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에 그야말로 우리 이 인간은 죄를 가진 인간은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저 인간의 죄를 간단한 말로 용서해 주실 수는 없으셨을까? Let there be light. 하나님께서 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말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없으셨을까?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셔야 꼭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공의 이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진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합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약성경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이 피 흘림이 얻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피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인간은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피 흘림이라는 죄사함의 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100%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직접 인간이 되셔서 임마누엘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고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선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먼저 주님 앞에 해결돼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에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첫 단계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기를 소망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그 피의 구속을 믿는 우리는 죄 용서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다시 연합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연합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피가 우리를 정결케 했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승리케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길 싸움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주님께서 싸우게 하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거예요.
우리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을 드린다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저희 열방교회가 다양한 사역을 하는데 제가 한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1,000,000 집을 3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순간 그 와이프가 잘못된 그 마약을 범함으로 이걸 다 날려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그 아내와 싸우면서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그 많은 돈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어떤 그런 관념에 빠져서 이가 범죄했어요. 그러고 나서 교도소에 들으면서 이 매튜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예전에는 돈을 의지하고 예전에는 이것으로 뭐를 할 수 있었다라고 자기가 고백해요.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 자기가 왕년에는 그렇게 잘 나가고 사람들도 많이 그냥 대충 교회 가서 이렇게 주면은 뭔가 되는 것처럼 자기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가 만나서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고 그 고백의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했다라고 그게 고백하는 그런 형제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피가 그 영혼을 만져주셔서 다시 한번 승리의 길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울 때 그 모습을 볼 때 그 행위를 볼 때 행함을 볼 때 저도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그냥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늘 첫날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힘을 불러주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가 있도록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유일한 한 길, 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사해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부르심에 모두 응답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한 25년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건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교회 다니는 이런 친구들 보면 조금 시간 낭비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왜 이게 주일날 교회 가냐, 공부해야지 뭐 이런 그런 파에 속했었는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에서는 하도 들어도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옮겨주셔서 계속적으로 저한테 지금 생각해 보면 계속적으로 저한테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니고데모가 이런 밤중에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나오면서 뭐라고 배우면 예수님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당신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가 한 단어가 저를 완전히 임멀스하게 만든 단어예요. 우리가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세요. 그러나 이 인도 가운데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이 어느 단어가 이 거듭이라는 이 born again이라는 단어가 저를 완전히 임몰수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날부터 하나님 왜 저에게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십니까? 제가 정죄했던 사람들, 다시 정말 뭔가 이 눈꺼풀이 다 벗어지는 그런 현상이 저한테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게 됐어요. 이것이 나의 어떤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보다 더 나아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여러분들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들은 다 몰라요.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 또한 만나보면 얘기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궁금증도 있어요. 하나님, 다음 단계가 뭡니까? 정말 다음 단계가 뭡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말씀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느니웨에게는 구원의 부르심이 있더라면 1장 전체에 나타난 이 또 다른 부르심은 바로 요나를 향한 사명의 부르심이에요. 요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나는 준비되었지도 않은 사람처럼 보이고요. 순종할 마음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또는 사람과 그 긍휼이 풍부했던 사람 같지도 않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다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찌했던 간에 그 큰 성읍 느느웨에 메시지를 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셨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였어요. 우리가 잘 아시면 누가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이거냐? 요너가 문제예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문제 같아요. 제가 문제예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문제다. 너도 문제냐? 여러분도 문제지만 저도 문제예요. 나가 문제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스스로에 제약하거나 판단하거나 자로재거나 틀에 맞춰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됐다는 그런 이유로, 또한 순종하지 못하겠다든지,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좀 생긴 게 좀 나와 달라, 저 사람은 좀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라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역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떠한 자격을 운운하기를 증거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세히 보면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부르시는 이는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생각과 그분의 섭리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 그리고 부르신 이가 그 부르심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25년 전에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정말 미국에 올 수 없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이제 92년도에 제가 미국에 왔는데 알지 못했는데, 우리는 이제 뭐 예수님을 믿는 집안도 아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가고 싶은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25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조그만 땅을 사셨는데 그 땅이 나름대로 요새 말로 좀 대박이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을 파는데 이 땅이 아파트 2채를 이게 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그 값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들은 형님 2분 계시고 누님이 1분 계시는데 이 타이밍이, 어쩌면 그 타이밍이 돈이 있었을 때 저를 쫙 이렇게 조명이 비춰졌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돈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유학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셔서 이 미국에서, 물론 한국에서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그 타이밍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에 저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저를 부르셔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이걸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제가 학부를 정치 경제를 공부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돈을 벌어서, 물론 여러분들 물론 다 목회자되고 다 선교사되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를 비즈니스와 정치를 공부시켜서 이 공부를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혹시나 제 주위에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을 돈을 벌어서 그들을 돕겠습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런 마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씀이 보여요. 견딜 수 없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했는데 견딜 수 없도록 계속적으로 저에게 말씀이 보이지. 그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나면 그냥 나누는 거예요. 만나면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왜 생깁니까? 이게 뭡니까? 정말 제가 그런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그런 마음이 계속적으로 제 안에 불탑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막을 수 없도록 계속 지나가면서도 하나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저 왕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것을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가르친 것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말씀한, 너희는 나를 따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이 말씀이나라는 이 말씀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처음에는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잘 모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고,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저를 부르셨다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때 설교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우리 목사님. 그 보니까 여기 세안교회는 1시간, 2시간도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혹시나 너무 길으면 졸리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교회는요, 길면은 길다, 짧으면 짧다, 예화가 길다, 너무 약하다, 헬라어, 헤브리어 쓰면 너무 어렵다, 그러는데, 어렵던, 하여튼 우리는 나갑니다. 할렐루야. 네.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수련회 정말 이 청년들이 100여 명의 청년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 은혜 받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전까지 정말로 준비돼서 우리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왜 무너집니까? 우리의 청년들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도전적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준비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혹은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불순종이었어요. 듣자마자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느니웨와는 완전 반대쪽인 다스스로 도망가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순종할까 말까? 할 수 있나? 아닌가? 생각해보지도 않은 듯해요. 느니웨라는 말을 들은 이 순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아수르 사람들에게 내가 왜 가야 할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셨을 텐데 이렇게 악독한 사람들이 용서를 받는다고? 그걸 못 보지. 이 요나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기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침 3절에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정말 타이밍이요 기가 막히죠.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상황을 많이 접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바로 만난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봐, 길이 열리는 것 같아. 맞아, 내가 이 이방인들에게 이 죄가 이 극히 상단에 있는 그들에게 갈 수 없다. 봐라, 다시스로 가는 하나님이 여기를 열어준 거라고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상황과 환경에 맞게 재조명하거나 재해석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뜻을 내 생각대로, 내 환경대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뜻은 변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환경이 그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유혹이나 올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느네로 가라.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보면요, 그 당시 정말로 이방인들에게 가기 싫어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1950년, 40년도에 백인들이 이 흑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white only. 이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가기 싫은 거예요. 누가 가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불순종한 요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잘 아는 이야기죠.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강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배 안에서 난리가 나죠. 그 와중에 요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결국 선장에 의해 요나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 요나는 지금 이 난리가 자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파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한 자기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진노는 죽음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을 바다로 던지라 하는 말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에게는 죽어도 마땅하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에 맞설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가 비록 부르심에 불순종했으나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느느웨를 사랑하시고 요나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에 따라 큰 물고기를 마련하시고 그 부르심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를 계속적으로 진행하셨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 하나님 왜 제가 한국 사람처럼만 생기지 않고 다민족으로 생겼던 그런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다 믿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 백인이면 백인, 외국 사람 이 다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희 부르심은 이 다민족이라는 부르심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다민족을 쫙 보니까 군대더라고요. 이 군목, 그러니까 아미 채플린. 거기 들어가면은 이 다민족을 다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요, 일본 사람들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 사람들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군대를 들어가면 일본 제피니스 아메리칸도 미국의 군대에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제피니스 미국 사람들도 이 복음을 증거해서 자기 나라 민족들을 자기네 말로 증거하는 그런 계속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민족을 전도하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줘서 계속 준비했어요. 한 5년, 6년, 7년을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분도 허락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들어갈 수 인도를 쓰면 또 교단적인 배경이 있어야 돼가 제가 미국 장로교회 또 목사 안수도 받게 되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신 줄 믿고 제가 준비하는데 어느 날 지금 벌써 한 11년 전에 채플린 오형석 목사님이 제가 섬겼던 이 교회에 오셔서 주일날 갑작스럽게 그분이 원래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닌데 그분이 오셔서 설교한 내용이 딱 저한테 보였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이 다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계속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오영수 목사님이 준비하신 그 메시지가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바울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아시아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불줬는지 아시아로 전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하신 이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와주라라고 그 메시지가 나와요. 이러면서 이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우리를 와서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근데 하나님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데 아시아에 성령이 허락하지 못해서 이 바울은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요. 그 메시지가 저한테 딱 온 거예요. 제가 듣는 순간 왜 이 타이밍에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아닐 거야.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다민족이라는 준비를 하셔서 군목을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이런 걸 딱 근데 이 메시지가 저한테 혹시나 하나님께서 저를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게 잠깐 이 의심이 딱 들었어요. 아닐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군목을 가기 위해서는 이 영어 시험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신체 검사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 다 서류를 냈는데 신체 검사를 딱 하는데 신체 검사에서 disqualified 나왔어요. 이제 떨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제가 나름대로 다 준비하는데 딱 이제 눈을 검사했는데 이 녹내장 글라코마가 나온 거예요. 녹내장이. 여러분들 저 이렇게 보시는데 선교사님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길어요.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어느 사람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이 성형수술했어요? 막 이렇게 눈썹 기는 거. 왜 눈썹 긴 게요? 녹내장이기 때문에 아이드랍을 합니다. 아이드랍. You know what I'm saying? 예. 아이드랍 하는데 이 아이드랍을 이렇게 그 눈약을 하면 눈약의 부자옥에 이게 아이브라가 이게 길어져요. 와, 여기서는 와. 그래서 어느 자매는 그거 약 어느 약이에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여줘. 그 자매 그 약을 찍어서 자기 페이스북에 딱 올리더라고요. 잘못하면요, 이게 아니라 너 눈의 부작용이다. 그건 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이게 이제 그게 막히면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왜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저 메시지를 전해가 그게 딱 와닿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군목의 길이 막혔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3가지 제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군목이 되면 갈 수 있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다음에 3번째는 알래스카. 알래스카는요 아웃 오브 바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쪽에 딱 가서 개척하는데 9개월 동안 우리 이제 저희 아내랑 우리 호성이, 은성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웃고 지금 옛날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제 딱 개척을 해서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막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일마다 이제 기도하는데 수요일 새벽 기도였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문이 막 열리는데 누가 왔나 보니까 개도 안 오는 것 같아요. 개 소리도. 막 왔다 갔다 알고 봤더니 개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개도 안 오는 날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하나님이 저를 이제 훈련시킨 날이 있었죠. 근데요, 하나님이 어느 타이밍에
하나님 이 녹내장이 이제 이 아이주랍을 하나씩 하는데 이 하루에 한 달에 이 눈약을 하면은 80불, 120불, 뭐 한 달에 한 200불을 계속 저에게 써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반드시 이 동서남북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나가서 계속 전도했어요. 그냥 만나면 전도, 한국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원주민들 만나면 전도하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지나가다가 프레드 마이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파머스 있어요. 우리 전 목사님 사모님이 약사신데 지나가는데 딱 사람을 봤는데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어두운 거야, 눈이. 굉장히 막 슬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냥 나눴어요. 기도해 줬어요. 기도했는데 제 안에서, 제 그 앞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이 약사 분이 지금 기억이 나. 제니퍼라는 자매야. 근데 원주민 자매인데 울기 시작해요. 근데 왜 우냐 했더니 그 남편이 자기랑 앵커리지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는데 이 남편이 워싱턴을 가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그게 너무 슬픈 가운데 제가 지나가다가 그 자매한테 전도를 하고 말씀을 시편 21편을 읽어줬어요. 23편 읽어줬어요. 근데 너무 울기 시작한 거. 근데 저한테 고마워서 정말 위로받고 다시 그 남편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거 고마워서 저를 소개시켜. 근데 이제 저한테 이러냐, 너 지나가서 저기 지나가서 사우스사이드 그 파머시스 안과에 가면, 그 아이케어 가면 그 사람이 널 도와줘요. 갔더니 그 의사가 저를 보더니 바로 날짜를 잡더라고요. 바로 날짜를 잡아 이거 수술을 해야 된다. 녹내장을 해서 이제 안압을 낮춰야 되는데 안압을 낮추지만 이 안압 낮춘 것과는 안 된다. 이 신경에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바로 잡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뭐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자기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수술 날짜를 잡고서 저를 수술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11년 동안 계속적으로 그 의사가 저를 다 케어줘요. 제가 돈 낸 것은 1센트도 아직도 하나도 안 내고 그 의사가 크리스토 밀러라는 그 닥터가 저를 다 책임졌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동서남북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를 위로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없어진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서 1장의 말씀이요, 큰 물고기를 마련하시고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시는 장면, 그리고 그 요나가 그 물고기를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게 되었다는 이야기까지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말씀을 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모두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느니웨의 죄악을 가만두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느니웨의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의 요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불순종한 요나에게 죽음까지 각오하게 할 만큼 진노를 보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살리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을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을 때, 또한 사명으로 부르셨을 때 계속해서 접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사명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예스 응답하게 될 줄로 믿고 그 부르심에 열매 맺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1장을 통해서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또한 사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떠한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1장, 2장, 3장, 4장 결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오늘과 마지막 날까지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따라, 주님의 사명 따라 하나님께서 또한 주신 그 열매를 맺기까지, 그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손을 들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여 3번 부르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3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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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신 것처럼 주님 저희들 청년 수련회 첫날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니느웨 땅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이 부르심 따라 저희들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주님 앞에 사명 따라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주님 제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입마들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눈물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문제 있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습니다.